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 충만함 받고 마음속에 큰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왜 칭찬을 받았느냐? 그들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나는 내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에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일 먼저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주의 이름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당시 매우 어려운 이러한 박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문화 교회처럼 목숨을 위협당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이 닥치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한 박해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예측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작은 믿음으로,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생활하며 살아가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힘써서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칭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된 성도는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생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간에 믿음의 분량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가 어떠한 능력을 어떠한 믿음을 가졌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믿음,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러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이러한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힘써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도 없어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리라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누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느냐?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축복을 받는다. 아주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모여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이러한 빌라델비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면서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내가 나타내 보이리라,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날도 주님은 당신만을 사랑하는 교회를 이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러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교회를 핍박을 하는 이러한 자들은 사탄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사탄의 자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이 사탄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해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구세주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사탄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셔서 그들 앞에 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 앞에 절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들이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에 속한 자들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절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로 인하여서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배반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때에 그들을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시련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시련 속에 있든지 간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므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시험의 날을 면하게 하리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전쟁과 이러한 고통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자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인내하라는 말씀을 듣고 지킨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세상에는 환난과 역경과 전쟁과 기근과 요한계시록에 말씀했던 이러한 모든 재난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시련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인내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장차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당해도 그 속에서 참으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한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오랫동안 중풍병에 걸려있던 이러한 사람을 고쳐줄 때에 주님께서 그 중풍병을 자에게 향하여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 신속모독하는 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신속모독자로 몰아세우면서 예수님의 말에 그 말 끝머리를 잡고 핍박하기를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서 서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그때부터 의논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자기들만이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는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만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믿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아주 교만을 떨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를 하고 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자를 고쳐준 것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긴 것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어길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참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서 참고 참으셨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시련을 겪지만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마지막 시험의 때에 시험을 면하는, 환난을 면하게 되는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인내로 모든 고난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의 때를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마지막 때에 시험을 면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마지막 때에 시험을 면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냐, 작은 능력이냐, 그렇다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마지막 때에 시련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면서 마지막 시련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마지막 때에 시련을 면하게 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 것,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